화목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 가문을 형성하고 또 그런 가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는 사회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요,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제일 먼저 건강해야 하는가? 각 개인이 건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의 사람들과 건강함을 먼저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정에 관련된 상담학자 또 문화학자들은 가정의 순기능, 좋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얼핏 생각할 때 가정이 순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부모 밑에서 착한 자녀가 자라나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연합하여 시대와 시대를 거슬러 갈 때 우리는 이 가정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 순기능이 사회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각 가정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여기에서 어긋나면요, 그래서 어긋나서 자란 그 가정의 여파로 가문 전체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정에서 자라난 그 역기능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이 다른 역기능적인 현상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회학자들은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개인이 먼저 건강해야 하지만 건강함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건강함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자라는 거죠. 마치 동화 속 표현대로 그 가족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마침표를 찍듯이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결혼할 때 꿈꿨던 이상이고 어쩌면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가족의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고 결혼하셨고 또 그런 꿈을 꾸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돈이 많다, 혹은 큰 집에 산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와 배우자의 관계가 건강하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한 그 상태를 화목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화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에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룰 가정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심지어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마다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제가 화목을 추구하지 않다면 우리는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되짚으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람, 화목한 개인의 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윤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각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화목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단지 핏줄로만 이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의 책임이나 도리, 그 무엇에서 어떻게 해야지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그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그 환경을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멘. 본문의 상황은 집 나간 아들과 형님을 찾아 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의 형제들, 다른
다른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남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포함하여 한 12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누가의 서사인데요. 그 서사를 통하여 우리는 뭘 하나 알 수 있는가? 공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장성한 자녀들을 독립하는 것을 당연한 원칙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문화 속에서는요, 자녀의 독립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나사렛 방문 기록이 성경 복음서 전체에서 2번밖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 마가복음과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도 따로 기록이 돼요. 그때도 똑같이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기 통해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갔던 시간, 자기의 집으로 컴백했던 시간은 딱 2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나중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를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곁에 함께 있는 것까지는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한 가정의 장남이자 또 그 형제들의 맏형으로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불효 중에 큰 불효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민지는 효녀네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왔을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문 밖에 예수님에게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고요, 형제들도 왔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훨씬 더 황당스럽습니다. 자,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뻔히 눈앞에 온 그 가족들을 보고 문 하나를 건너가면, 어쩌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면 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가족 상봉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꽈서 들어보면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우연히 어디를 갔는데 저기서 내 자녀가 오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막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보자마자 모르는 척합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배신감, 황당함, 더 나아가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우울화, 아마 집에 가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왜 이 어머니한테, 이 형제들한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무정하게 들려지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제치고 나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내 동생들아 왔니? 너무 오랜만에 봤다. 극적인 상봉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나의 부모와 형제들을 소개하며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입니다. 자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요? 그들을 보며 그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뻔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보고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두고요,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보편적으로 2가지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형제를 외면한 예수님의 인격이 좀 이상하다.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건 좋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그래도 가족은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견해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역이 있어서 가족보다는 사명이 우선이지,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사명 감당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는 무모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무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목회자가
우리 옛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으로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가 있어야 교회를 꾸려가는데 좀 필요하니까요. 또 자녀들을 낳아야 또 다른 분들의 본이 되니까요. 그렇게 결혼은 했지만 이제 목회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특히나 지금에야 교회가 침체기지만 그 당시 8, 90년대에는 교회가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너무 없었던 그 말에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당부였는데요. 자기 시대는 그랬대요. 자기 시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신경 써도 됐대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21세기는 그렇지 않을 거니까 젊은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사랑하듯 가정도 함께 사랑하라, 그 균형을 맞추라고 유언을 남기듯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책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오늘 이 가족을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 말씀이 쉽게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유교 문화권인 우리에게도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어떤 세계관 전체, 부모를 내 몸같이 섬기는 그런 어떤 가족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자녀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가 얘기 들어왔잖아요. 그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일 수 없다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은 내 자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자녀가 교회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내 것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말씀처럼 우리가 들려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죠. 사명이 먼저다, 그러니 교회를 신경 써라. 혹은 예수님은 정말 인격이 좀 이상하다, 모독하는 이야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철저히 당시 1세기 사회의 문화를 기반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중동 사회의 그 가족 윤리를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기 중동 사회에서의 가족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가족 윤리였습니다. 쉽게 말해 나가서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서 샌다,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집안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큰 불효라 여겼던 시대가 있는데요.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 측면 안에서 이들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 윤리,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 바꿔 말해 자기 가문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라크에서 한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온 자기 딸을 죽였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의 배경은 이 딸이 이제 독립하여 튀르키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터키로 이제 독립을 하여 나갔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 딸이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자기의 그 터키에서의, 튀르키예의 삶을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이슬람권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고 또 그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것. 자, 이것이, 그 일상을 보여주었던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꽤나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죽여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진짜 죽였어요. 딸이 오자마자 그 딸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가문을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웠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라크 사회 자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항의 시위, 여성의 인권이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그런 것에서 항의 시위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큰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예중시 사상이요, 2023년 일어났다는 게 우린 너무 놀랐지만 사실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일들이 바로 오늘 2023년에 일어났던 그 한 살인사건과 동일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2023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여자도 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한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자기 행복 추구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중동 사회, 이슬람권에선 너무나도 유효한 일이고, 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명예를 더럽히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항상 통용되었던 가족 윤리였기 때문인데요. 1세기 유대인들도 그만큼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 더 이상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를 때린 자녀 죽이라고 얘기하고요. 간음을 행한 사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도적질을 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런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상할 수 있지만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이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명예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1세기에 유대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겐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차용하여 대신 좀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만큼 악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이들에게는 원래대로라면 율법 안에는 죽여도 되는 명예살인이 있지만 더 이상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이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은 유대교로부터 파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매장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요, 그것이 곧 가문의 명예가 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유대 사회가 갖고 가는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명예를 더럽히는 건 뭐예요? 유대교와 척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공격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 예수 공동체의 현상이었다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율법을 지켜 가족의 명예를 지키게 하는 이 가족 윤리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드러나게 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모, 아니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왔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들 눈에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무 대단해요. 이 자체만으로는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형제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요셉 가문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형제들에게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 입장에선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대동하여 형제들이 총출동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이었는데요. 자, 21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만나 형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형님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좋아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문을 이롭게 하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 좀 멈추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어 형에게 찾아왔다라는 것,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자 자기들의 생존을 지켜내고자 오늘 그 자리에 온 것이라는 동생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진짜 내 가족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건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가 나를 모르는 척한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외면당하는 이 일이 엄청난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형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형을 어떻게 낳았는데? 잘하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큰 형이라면, 적어도 맏형이라면 책임감이 필요하지. 여기에 맏자녀들 좀 계실 텐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그 마음을 똑같이 이 동생들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족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바꿔 유화시켜 다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형으로만 보지 말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로만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로 보며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당신들도 나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을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자기의 어머니의 앞날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다고요. 형제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정말 큰 제자 그룹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 내 가족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인데요. 핏줄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성씨로 서로 다른 부모와 형제를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핏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하나님이 한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의역해서 들린 거예요. 오해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예수님은 당신들이 영원히 내 가족이 되려면 핏줄로만 가족이 되지 말고 나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도 오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를 부인하라고 해요. 다 떠나라고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떠남의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과 묶여져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것처럼 가족, 부모, 형제, 친구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셨던 그 이유,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때 내 가족이 위협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를 분리시키신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다 버려라 이 얘기 안 하십니다. 도리어 그들까지도 복음 앞으로 이끌고 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갈 때 우리 모두가 화목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건데요. 사람마다 가족에게 느끼는 그 정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깊은 유대감 안에서 끈끈한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럼 교회 식구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들려 말씀에 반감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가족과 편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혈육이 뭘 중요해? 예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하지.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중요해. 라고 우리의 사명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부풀려지거나 깎여지기를 원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혈육이 더 중요하다 혹은 신앙이 더 중요하다 어느 것도 비교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너희 삶의 화목함을 갖길 원한다며 가정의 화목함, 공동체의 화목함, 직장의 화목함, 친구와의 화목함, 그 모든 것을 꿈꾼다면 다 나한테 와야 돼. 나를 믿는 게 답이야.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2025년도 10개월이 훌쩍 지나가고요. 2달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2달은요, 특히 이 미국에서의 11월, 12월은요, 가족들이 참 많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다른 때는 바쁘게 살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냈더라면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기간이 11월, 12월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회포를 풀고 같이 사랑한다 마음을 나누는 그냥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과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행복한 가족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갈등도 생기고요. 어떨 때는요, 다툼도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산산조각 나는 불화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저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깨어졌던 가정을 붙이시는 화목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서 큰 기쁨과 힘이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메시지이자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 원리인데요. 가정의 화복은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지만 돈 많다고 지켜지지 않아요. 똑똑해진다고 지켜지지 않고요. 내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희생한다고 해서도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의 화목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려 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순종의 힘과 결합과 연합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번 한 달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좋은 밭이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화목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